우리 시간 같이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이 그들을 쫓는 100명이 이경초의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네, 봉독해드린 사사기 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의 용사되라, 기드온의 용사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사사를 쉽게 말하면은 재판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소사의 문제를 그가 판단해주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군사 또는 하나님의 말씀, 정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의 아들 요아스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것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활동할 당시 이제 므낫세 지파이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에서 활동했지만 거의 전 지역에 걸쳐서 그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는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하나님을 잘 믿기도 하다가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은 아주 편안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내 방식대로 살지 뭐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괴롭히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였다라고 합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 땅에서 동쪽 약간 남쪽에 있는 동남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민족인데 그 당시에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절 말씀 보시면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곡식만을 약탈해가는 것이 아니라 가축들도 그들이 다 그렇게 약탈해가는 미디안뿐만이 아니라 아말렉 동방 사람까지도 와서 아주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 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니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메뚜기 떼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그러지 않지만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메뚜기 떼가 쓸고 가면 남는 게 있어요? 없죠. 네, 그렇게 메뚜기 떼 같이 그 다른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는 곡식이나 가축들을 약탈해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니까 그제서야 누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이런 자기가 뭔가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에 좋은 여러 가지 힘들지 않고 풍성한 삶을 누리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럼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러면 또 회개하고 또 돌아오는 이런 무한 반복이 되는 것이 성경의 이치고 또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그래 이제 내가 미디안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게 라고 해서 이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 장면 11절 가서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러니까 그렇게 곡식과 가축을 약탈해 가니까 밀을 타작해서 그걸 얻기만 하면 또 약탈해 갈 것을 염려해서 어디서 지금 밀타작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 큰 틀에서 거기서 타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와서 기드온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딱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얘기하시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멘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죠. 자, 기드온은 13절에 뭐라고 하느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일을 하나님 벌리십니까? 계시면 이런 일이 없어야죠. 자, 그러면서 뒤에 이 모든 일이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을 들어서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 만나자마자 지금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하고 그 이스라엘에서 그 애굽에서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라고 불평불만 얘기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 도와줄게. 너 잘할 수 있어. 그런데 막 불평하면 어때요? 이게 어디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한 번 더 지금 아니야. 내가 널 보냈으니까 미디안을 이겨. 라고 하니까 15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앞에서부터의 내용을 쭉 보면 뭐예요? 내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 나 못해요. 신세한탄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만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하죠. 그래서 저 마당에 양털을 두고서 한 번은 양털만 적게 하고 한 번은 양털만 안 적게 하는 이슬이 맺히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기드온을 믿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래 이제 됐다. 네가 나를 믿으니까 이제 미디안을 가서 쳐라 라고 하니까 그렇게 바로 나갔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미디안의 적진에 가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적진에 갔더니 그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내가 꿈에 봤는데 보리떡 하나가 나와서 미디안의 군대 여기를 다 치워서 완전 다 멸망시켜 버렸어 라고 하니까 그 떡이 뭐 누구야? 라고 했더니 기드온의 칼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을 보고서 이제서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이제 기드온이 움직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볼게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그렇죠. 그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신세 한탄하고 하나님을 못 믿어서 몇 번이나 시험하고 적진에 가서까지 듣고서야 이제 기드온은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에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핀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는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고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능력을 믿고 나가서 300명을 세대로 나눠서 100명씩 나누고 이제 항아리 속에 횃불을 섬기고 나팔을 들고 나가서 싸워서 미디안의 군대를 이기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 뒤에 내용은 이제 자세하게 이제 뒤에 보겠지만 이렇게 미디안의 군대를 이기는 모습 속에 기드온은 한 일이 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만 기드온의 행한 그 모습, 뒤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미디안 군대를 이겼는지 우리 그것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이 시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드온의 용사의 자격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안의 군대는 규모는 몇 명이었냐면은 13만 5천 명이었어요. 자, 우리 한번 그 장면 볼까요? 사사기 8장 10절입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이건 이제 미디안의 왕들이에요. 갈골에 있는데 동방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자, 이 장면은 이미 이제 사건이 벌어져서 미디안 군대가 서로 죽이는 막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누가 죽이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거의 진멸하고 이제 요단강 동편 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12만 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1만 5천 명 가량만 겨우 살아난 거예요. 그럼 더하면 몇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함께한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300명이었어요. 자, 이게 지금 나누면 이게 몇 대 몇이에요? 450대 1인 거예요. 지금 한 명이 450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진짜 가서 450명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300명만이 온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 볼까요? 사사기 7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자기 스스로 능력을 믿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매니라.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서 내가 저 사람들을 이겼구나. 내가 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아 해서 줄여서 300명만 추리게 하신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어떻게 했어요? 몇만 명이 모인 가운데서 추려서 300명만 뽑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와의 다른 모습이 있어요. 아까는 뭐예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미디안을 치겠다라고 했을 때는 불평 불만을 했는데 원망을 했는데 지금 여기 장면에서는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달라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숫자로서 전쟁을 이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잘 나오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가서 볼게요. 요나단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요나단이 지금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로 간다는 것은 블레셋 민족에게 지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블레셋과의 이제 전투를 대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에는
창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있는 게 지금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무기도 없이 싸우라는데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그냥 겨우 대치만 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은 어떠한 자들이냐? 해양 민족이에요. 해양에서 건너온 민족인데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창칼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손으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요나단이 자기 그 무기를 든 소년 한 명과 단 둘이서 블레셋에 있는 진영으로 쳐들어가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를 의지한 겁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뛰어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4절 넘어가서 볼까요? 요나단이 그 병기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단 둘이 가서 블레셋 진영을 완전히 다 흐트러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블레셋을 이제 밀어내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 뭔가 숫자가 많은 교회에 가려고 하고 교세가 크면은 뭔가 저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고 뭔가 돈이 많은 사람이 보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많고 적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분임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에 있어서도 뭔가 크게 한다거나 멋지게 한다거나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 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마음 중심으로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지를 보신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비록 내가 작은 일일지라도 나 혼자 할지라도 요나단도 거의 혼자서 갔습니다. 그렇죠? 나 혼자 할지라도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행한다면 꼭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까 미디안의 군사가 몇 명이라고 13만 5천 명이라고 했죠. 그런데 기드온과 함께한 자가 300명까지 남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 이제 싸우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모집한 인원이 3만 2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원이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갈 사람은 가라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두려워 떠는 자 2만 2천 명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000명 중에서도 그 물을 떠먹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무릎 꿇고 먹는 자 9,700명은 돌아가게 하고 혀로 물을 이렇게 떠서 핥아 먹는 자만 남는 그 300명을 가지고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걸러내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라는 거죠. 처음에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어떤 자들? 두려워서 떠는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뭔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왔어. 그렇죠? 야, 우리 뭐 할 거니까 우리 다 모여 했는데 그 마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이미 아직 되지 않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할 때 마음이 같이 모여지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미 그들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려보내셨고 또 물에 무릎 꿇고서 먹는 자들은 어떠한 자입니까? 바로 전쟁이 이루어졌을 때 대응할 수 있습니까? 대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안일한 자는 내가 하는 일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만 2천 명 중에 300명만이 진정 마음의 준비와 전쟁을 준비하는 자세, 태도가 되어 있는 300명만을 가지고 미디안의 적진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사기 7장 3절 말씀 볼게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야. 그렇죠? 아까 이제 그 얘기고요. 5절에 가서 보면 이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가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렇게 해서 선별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와 태도와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 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진정 선지자로 나타난 대선지서를 기록한 이사야의 또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때의 상황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누구를 내가 보낼까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미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 갈래? 그랬더니 저 갈게요. 가자. 잠깐만요. 저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그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 부르심의 소명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가 끝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면 이미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하느냐?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가서 볼게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 이제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뭐 월동 준비한다 이런 것도 되지만 여러분들 이제 옷을 벌써 두껍게 입으셨지만 우리의 싸움은 누구에 대한 것이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그렇게 싸워야 하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지막 영적 싸움은 창과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취했을 때 그것이 온전히 준비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칼만 들어서도 안 되고 방패만 들어서도 안 되고 투구만 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자들로 여러분들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자, 기드온의 군사들이 이렇게 300명이 준비가 되어서 미디안 적진에 갔습니다. 그들이 뭐를 들었습니까? 항아리를 들고 그 속에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문 우리 19절에 가서 보시면 기드온과 그들을 쫓는 100명이 이경초에, 자, 이경이라는 것은 유대의 시간으로 밤 10시에서 2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0시는 조금 이른 늦게 주무시니까 그렇지만 새벽 2시는 어때요? 완전히 자야 되는, 그렇죠? 졸리는 시간이고 그때 군대에서도 이때 불침번을 쓰는 보초를 서야 되는 이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자다가 나오기도 그렇고 앉아 나오기도 그렇고 보초 서고 나서 자기도 그렇고 안 자기도 그렇고 되게 애매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장 쫄병들이 쓰는 시간이 새벽 2시예요. 어쨌든 그렇게 취약한 시간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체번할 때라. 이제 교대 근무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쉈습니다. 그랬을 때에 대혼란이 이루어지면서 미디안 군대들이 서로 죽이는 사건을 통하여서 기드온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실제적인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들고 항아리를 깨면서 나팔을 불었겠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상징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항아리에 대한 모습 볼게요. 로마서 9장 21절 말씀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천 있을 건지 귀 있을 것인지 아니면 버릴 것인지 뭐 어떻게 쓸 것인지는 누구 마음에요? 토기장이. 그런데 그 토기장이로 비유된 하나님이 그릇을 만든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그 그릇이 뭐냐? 24절에 이 그릇은 뭐래요?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장이라.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우리가 그릇이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쓰일 자와 하나님 뜻대로 악한 일을 행할 자를 정하는 것은 누구 마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이 우리다라고 한 것을 보면 어떠한 우리가 흙으로 빚었다라는 항아리도 흙으로 빚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모습이 항아리로 비유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항아리를 깼습니다. 그래야지 뭐가 보여요? 횃불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릇이 우리고 항아리가 우리라면 우리를 깬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육신적인 것,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내가 맞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버리고 버리고 나의 속에 있는 횃불을 드러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항아리를 깨지 않고 어떻게 횃불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나 자신이 없어질 때만이 횃불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횃불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횃불이 활활 타면 그게 불꽃 아닙니까? 그렇죠? 즉 내 자신을 깼을 때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은 것을 보면 그 사역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나 자신을 깼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나타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횃불을 드러내고 뭐를 불었습니까?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 나팔이라는 것은 뭐 악기의 모습도 있지만 예전에 뭔가 통신을 하고 할 수 없는 시대에는 이 나팔을 통하여서 전쟁을 할지 말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 뜻을 전하는 신호로서 쓰인 것이 나팔입니다. 나팔을 불었을 때 공격도 하는 것이고 방어도 하는 것이고 후퇴도 하는 것이고 그 모습 속에 성경에서 나타난 나팔은 그럼 무슨 뜻이냐라는 것이죠. 온전히 나를 깨버리고 사역자의 모습으로 불꽃으로 나타났을 때 나팔을 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8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호를 세웠을 때 나팔을 불며 들으라는 것이 악기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이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기드온의 용사들은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었지만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영적 기드온의 용사가 된다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깨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을 부르라라는 것임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볼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를 내어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망치로 부신 것이 아니라 대포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뭐로 무너뜨렸습니까? 나팔과 소리치는 그 모습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전에 가장 초입에 있는 큰 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영적 가나안 땅을 막고 있는 바로 바벨론 성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나팔을 불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팔을 불 때 영적 바벨론 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영적 기드온의 용사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드온이 보였던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모습이었지만 진정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기드온 용사들과 함께 항아리를 끼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었을 때 기드온의 군대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영적 기드온의 용사들로 여러분들이 나타나서 영적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을 부는 진정한 사역자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